어떤 한 소년이 벌인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블레셋 나라와의 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괴로움 당했어요. 왜냐하면 침략해오고 약탈해가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죠. 더군다나 블레셋 싸움꾼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골리앗도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주변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켰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이 다윗 목동 소년이 주변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동안에 12지파로 나눠져 있고 하나가 안 된 나라였는데 통일시켰어요. 완전 통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유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왕권과 또 그 나라의 강성함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 24시 이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려야 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주제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이 다윗이 평생에 한 일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개인의 영적 서밋 시스템이 있었어요. 시스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직장을 몇 시까지 가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고 또 회사원들하고 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 이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은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일 예배로 그리고 오후 예배로 또 중익자 모임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속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힘 다 얻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어려움을요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138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다락방 시스템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138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윗에게는 이게 있어요. 목동인데 소년인데 이거 있었다니까요. 이 138 언약이 시가 될 정도로 이 138 언약이 음악이 될 정도로 이 138 이 언약을 가지고요 시를 지을 정도로 제가 요즘에 안 하던 짓을 하느라고 머리가 아파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글씨를 안 써본 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직접 이렇게 펜으로 노트에다 쓰는 것보다는 주로 핸드폰을 활용해 가지고 문자로 찍거나 또 이제 막 갈겨 쓰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붓을 딱 들고 먹을 먼저 갈아야 돼요. 이제 먹 안 가려고요. 너무 이게 붓 가르쳐주는 그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요. 일단 먹향을 맡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갈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호흡도 하면서 뭘 쓸까 이렇게 묵상을 한다네요. 저는 그게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숙제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가는 것도 잘 이렇게 차분히 안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물을 사서 하려고. 먹물을 사서 하는 거 시간 전략하겠다. 근데 이거를 하나를 쓰려고 하면요. 수십 번을 써야 돼요, 이걸. 그리고 어떤 문구를 써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까? 제가 어려서 배운 서예는 오로지 정자예요, 정자. 저는 서예대에 나갔었어요. 국민학교 때.
그래가지고 입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화산 서국민학교에 복도에 제 입상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이름은 뭐냐? 긍지 높은 1등 국민을 쓰라고 해가지고 그걸 썼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정자로 쓴 글씨 알아주도 안 해요. 지금은 어리석은 글씨가 멋있는 글씨거든요. 어리석은 글씨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삐뚤빠뚤 쓰는 그런 글씨. 그게 이제 작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삐뚤삐뚤하게 썼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삐뚤어지면서 잘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 작품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고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언약이 시가 되고, 여러분 시 써봤습니까? 언약이 음악이 되고, 저는 시 써봤어요. 그리고 저는 글도 써봤고 많이는 아닙니다. 저는 작사 작곡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군대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악보는 다룰 줄 모르니까 그냥 코드가 한글로만 이렇게 곡을 기억해놨다가 하는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거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집중이고 20서시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때 벌써 이게 돼 있어요. 언약이 시가 되고 언약이 곡조가 되고 언약이 가사가 됐어요. 언약이 기능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에 수십 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집중했다는 말이거든요. 심지어는 다윗의 돌 던지는 양을 지키는 그 기능마저도 언약이 기능이 된 거예요. 언약이 시가 되고 언약이 그림이 되고 언약이 음악이 됐다. 언약이 기능이 될 수 있어요. 그 담겨진 거죠. 담겨진 거. 똑같습니다. 시나 일하는 거는. 다윗에게 시 짓는 거, 음악하는 거, 기타 치는 거, 그리고 양 치는 게 똑같아요. 이게 24시죠.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나의 능력을 체험했냐. 자기 양을 사자가 물어가는데 그걸 돌로 쳐서 그러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낼 정도로. 사자의 수염을 잡고요. 돌로 쳐 죽였대요. 사울왕 앞에서 간증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소년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광야에 자기 양 지키라고 이렇게 보내면 사자 나타나면 무조건 몇 마리 내줘라. 쫓아가지 마라. 도망가라 이럴 거지.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8명 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가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볼 때 어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후 시간 되면 눈이 거의 그 동태라고 할까요? 막 가요. 이런 눈이 있고 오전에는 좀 다르죠. 눈이 반짝반짝해. 저는 사람 눈이 반짝거린다는 거를 예배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그 만화에 보면 눈에다 별 그려놓잖아요. 반짝거리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 눈이 반짝거린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 눈빛이 빛나는구나. 반짝거리는구나. 우리 이제 뭐 청년들은 애인 만날 때 눈이 반짝거리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반짝거린다는 거 알아요. 다윗의 눈빛이 그랬어요. 다윗의 눈빛이. 여러분 그 형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만난 적이 있는데요. 형사가 강력계 형사예요. 살인자 칼 들고 설치는 놈들을 얼마나 때려잡았는지 주먹이 돌주먹이에요. 손 딱 보면요. 진짜 사람 몇 명 잡았겠더라고. 근데 악수하니까요. 손을 자기가 가리더라니까 이렇게. 가려. 그냥 부끄러워서. 이게 사람 때리는 손이야 이게. 근데 이 사람 눈 보니까 진짜 눈빛이 무서워요. 일단은요. 여러분 사자 때려잡아 보세요. 곰 잡아보세요. 눈빛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시가 되고 이게 음악이 되고 이 언약이 기능이 되고
이 언약 가지고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요. 사자를 이기고 곰을 때려잡았어요. 자기 양을 지켰어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이게 다윗 개인 시스템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시간이 있었고 빈 시간에도 이거를 했고요. 목동하면서 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 가지고 있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늘 누렸던 그게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골리앗이나 사잖아. 이렇게 본 겁니다. 골리앗이나 곰이나 늑대나 자기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항상 이기던 거잖아요. 사울에게는 다른 의미거든요. 사울은 이런 시간 없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이기냐. 저거는 완전 용사고 어려서부터 싸움꾼인데 키도 너보다 훨씬 크고 거인인데 우리도 군인들도 떠는데 네가 어떻게 소년이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간증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답이 없으니까 해봐라 한 거죠. 실제로 이겼어요. 오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죽이리라. 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리라. 이랬다니까요.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그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벗어버린 거예요. 거치적거리고 원래 입던 대로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돌을 던졌잖아요. 이마에 박힐 정도로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이마에 박힐 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승리하는 영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뭐 배경도 없는데 다윗은 대단했던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갔어요. 천국 간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시대 살릴 미션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그거 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답을 못 얻으니까 소년 다윗이 이 답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여자든 남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번듯한 회사가 있다 없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 시스템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먼저 이런 축복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이 다윗이 뭘 보았냐 이 말이야. 다윗은 어릴 때 봤어요. 뭘 봤냐?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오고 또 어릴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봤어요. 골리앗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사울왕을 봤고 나중에 또 뭘 봤습니까? 그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이거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 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사울왕에게 중요한 것 자리입니다. 골리앗 죽이고 나서 사울왕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딸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군대 장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골리앗 깼단 말이에요. 골리앗 이기고 한참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데 성에서요 여자들이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000이라 이랬어요. 그때 나이 다윗이 17에서 21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왕이 다윗을 보는 눈이 딱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1000이고 백성들이 다윗을 10,000,000으로 돌리니 이놈이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겠냐, 내 자리밖에 더 있겠냐. 이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종말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왕은 이 다윗만 보면 정신문제 와버려요. 다윗만 보면은요, 자리, 명성, 이게 다 선거, 이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다윗이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생겼거든요. 저거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여러분, 우리 명성이나 돈이 나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보다 중요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위에 있는 것이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딱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고 나발이고 목사고 뭐시고 이래 돼요. 딱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를 봤어요. 사울왕도 알아요. 아는데 인정 못해. 제가 나보다 훌륭하다는 거 인정 못하겠어. 내 자리 차지할 것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이래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다윗이 뭘 봤냐 그러면요. 이 땅의 우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한 400년 왔단 말이에요. 400년 오는 동안 얼마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한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힘이 약해서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들은, 과학자들, 정치인들은 힘이 약해서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시스템 만들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 정신 번뇌병에 걸려가지고 막 조현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막 귀신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인격도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블레셋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다는 문제도 아니에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시스템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가 문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죠. 군인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 시스템 줬거든요. 성막 시스템, 언약궤 따라가는 시스템, 세절기 지키는 시스템. 이게 138 시스템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중심으로 가면 힘도 없는데 적을 이겼다니까요.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적들을 이겼어요. 강한 나라들을 이겼어요. 그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에 누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사울왕처럼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범민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게 통로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환경도 문제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골리앗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죠? 다윗에게는 곰이나 사자 문제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그 양을 지키느냐, 그게 문제지. 누가 왕이냐, 그게 문제고, 누가 군인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누가 직장에 갔냐, 그게 문제.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갔잖아요. 그럼 요셉이 성공한 것은 뭡니까? 요셉이 그 집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누가 그 집에 갔냐, 누가 애굽에 내려갔냐, 누가 감옥에 들어갔냐, 누가 왕궁에 갔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그 사업을 하냐,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다윗은요, 골리앗 1000번을 만나도 1000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길 사람이에요. 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리고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채우지. 나는 10이에요. 10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님 90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럼 90이 나에게는 은혜잖아요. 근데 나는 50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50 채우겠죠. 그 사람은 50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겠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진짜 제로야.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요. 100%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래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부족해서 감사해. 연약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모질한 소리라고 듣죠. 어떻게 부족한 게 감사하냐. 다윗은 그랬거든요. 나는 부족한 건 너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 왜?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아. 사울왕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 만나도 괜찮아요. 골리앗 10,000명 만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넘어서서 저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이런 거.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 생각은 복음 없었을 때. 임마누엘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고. 평생.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게 좋아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많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능력도 많아. 그러죠? 얼마나 이스라엘은 싸울 능력이 없었는지 여리고에서 전쟁을 안 했어요. 그냥 돌았다니까. 하나님이 돌으라 그랬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께 영광. 홍해 자기들이 갈랐습니까? 하나님 갈랐어요. 요단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 그 광야에서 밥을 누가 새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물 먹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좋아요. 상관없어요. 이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이 힘을 얻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가졌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이 보니까 골리앗도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힘없는 게 싸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 안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게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게 없고요. 백성들이 이 축복 모르니까 맨 저 산에 들러 다니면서 우상성기가 점하고 굿하고 다니거든요. 그걸 딱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서부터 언약도 전달받았어요. 언약계 빼앗긴 거.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거.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 승리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400년째 성막도 성전도 언약계도 이제 빼앗긴 상태가 돼서 이게 큰일 난 거다. 네가 회복해라 이거. 미션 받았죠. 여러분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로 해도 사단 통로 없어져 버려요. 무엇이 사단 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문제거든요. 불신앙이 문제거든요. 자, 다윗이 그거 보았고 다윗이 가진 것 있어요. 두 번째. 뭘 봤습니까? 138을 개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적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국가 시스템 만들어야 이거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미리 본 거거든요. 미리 가졌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져본 적이 없어요. 이순신 23전 23승 맞나요? 다윗 100전 100승. 다윗은요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팔에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다리에 힘을 줘서 성벽을 뛰어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험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피할 바위로 이끄셨고 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 138을 개인 시스템은 정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데 홀로 다락방 같이 하면 함께하는 그룹 다락방이죠.
여기에서 영적 서밋 나오는 겁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취미생활도 엄청난 무기가 돼요. 이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산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렘넌트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 빨리 예배해라. 빨리 예배해. 예배 시스템 만들어라. 시스템 만들어라. 성전 건축해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성전 건축해라. 근데 왜 다들 이게 잘 안 되냐 그러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내일 역사가 왕창 나와버리면 금방 또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안 돼요. 가랑비요 어쩌듯이 오늘 가랑비 내립니다. 가랑비요 어쩌듯이요. 나는 지금 예배는 지속하고 영적 서밋 시스템으로 계속 일어나가고 있는데 뭔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문제만 있는 것 같고 막 이래 되져요. 거기 속는 거예요. 지금 그거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표를 두고 계속 축복하셔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TV에서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 곡선 그리는 거 나오대요. 옛날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곡선. 제 인생 곡선을 딱 그려봤어요. 저 혼자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인생 곡선인가 이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가더라고요. 요렇게. 근데 요게 요렇게 간 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불신자 보세요. 지금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자기 생각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겁니다. 저는 요거고. 여러분도 지금 요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사방에서 잘났다, 잘된다, 막 이러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는 언약 따라 실수도 많고,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37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째르 신학생도 있잖아요. 빼째르 신학생. 그리고 중앙아시아 15나라 옛 구소련 살릴 중요한 통역의 축복. 지금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아르메니아 살리고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만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이죠. 뭔가 모르게 더디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237 살릴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망해도 천천히 망하니까 잘 모르고 성공해도 천천히 성공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믿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시스템 가지고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온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 달란트가 뭡니까? 목동입니까?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목동 계속한 게 아니고 군인 했어요. 공중학사도 했잖아요. 사울왕 음악치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음악치유가 됐냐? 사울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사울을 번민케 했던 귀신이 떠나갔을 정도로 서밋됐어요. 그럼 공중학사가 다윗의 달란트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간데마다 지혜롭게 했고 간데마다 전투에 승리했어요. 자, 달란트가 뭡니까?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 중에 뭐가 달란트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못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손대는 것에 10% 안으로 1%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 그러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빨리 일회로 가야 돼. 또 일이야 또 돈 돼. 그럼 조금 예배 시간 전략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영적 서밋 돼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회사가 걱정이 돼. 내 일이 걱정이 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세상의 소리요, 애굽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끌어올려 간단 말이에요. 물론 사단은 여러분한테 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 안 하죠. 세상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잖아요. 그게 힘이라고. 잘 되는 게 힘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못하면 얘 망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공부 못했는데 왜 망합니까? 다윗이 학교를 다녔습니까? 양치로 다녔지. 그러죠? 요셉이 언제 공부를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지. 그럼 그게 엉터리예요. 그게 잘못된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직 너 중심이야. 네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요즘은 곧 있으면 이제 대학도 없어진답니다. 대학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없어진다는 그런 학자들이 나왔어요. 공부 못하면 망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걸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냐? 영적 서밋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그거 찾아진다니까요. 아,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거 하는 일에 서밋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은 가는 데마다 문화를 바꿔버려요. 우상 문화는 없애고 하나님 섬기는 문화로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용사들 있잖아요. 부하들이 다윗이 그냥 결정하고 그냥 선택한다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보고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따라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요게 이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거 흐름 타고 그것 따라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늘 제단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배워. 이 문화잖아요. 문화를 바꿔버려.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318명과 싸웠잖아요. 문화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와가지고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축복하잖아요. 11조로 거기다 바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서밋입니다. 문화를 바꿔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문화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반드시 모입니다. 할 말 없어도 모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두 번째 무슨 문화냐.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카톡으로 계속 훈련 메시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 보고합니다. 8번 들었습니다. 5번 들었습니다. 새생명 1강 들었습니다. 영전 메시지 1강 들었습니다. 올립니다. 주간에 예배가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노트한 거 카톡에다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린 분들은 오늘 올리세요. 예배는 다 각자 드렸을 테니까요. 올리시고. 문화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갔다니까요. 다윗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문화를 만들냐면요. 12지파를 완전 통일이 안 됐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운 거예요. 12지파를 완전 통일했어요. 원래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는 이제 원수지간 됐잖아요. 사울 왕가하고 다윗 왕가는 7년 동안 전쟁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가는요, 분열돼가지고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속해 되졌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원수 가족들을 자기 자식처럼, 자기 형제처럼 같이 보살펴줬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면서 또 이 복음이 전략인 거죠. 전체가 하나 되려고 하면 뭐예요? 수용해야 되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함께 가려고 하면 수용이 돼야 돼. 저는 한 번 목사님인데요. 아직도 저도 많이 이렇게 복음보다 앞선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같이 사역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숙소에서 얘기 나누는데 그거 뭐 5.18 지금 5.18이 언제예요? 5.18 그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면 됐지. 뭔 5.18 또 민주항쟁 그런 거 얘기하냐 이래서요. 나 하마터면 멱살 잡을 뻔 봤어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지만 피해 당사자는 내가 그렇게 많이 피해는 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 봐서 15일 동안 쉬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80년 5월
80년 5월. 그때는 이제 막 비상계엄령 내려가지고 학교는요, 광주에 있는 학교들이 15일 동안 쉬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학교 쉬니까. 뭐 역살 잡을 뻔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은요, 12지파를 완전 수용했어요. 수용하고 완전 통일시키고 각 12지파를 불러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미션들 있잖아요. 그 미션들을요, 다윗이 줬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했냐? 이 국가를 아예 국가를 성전 시스템 만들었어요. 다윗이 4,000명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4,000명을 성가대 대원 만들었다니까요. 악기하고 지휘하고 하는 사람만 288명이에요. 보세요. 완전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게 뭐 교회입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직접 찬양 작사 작곡해가지고 성가대 부르도록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이 나라를 꿈꿔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그렇게 꿈꿔요. 이미 왔는데 모르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주변 나라 다 정복했어요.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요, 그때 다 못 정복했거든요. 다윗 때 완전 정복 끝났어요. 말씀 성취 다 됐어요. 그리고는 이 다윗은 뭘 가졌냐? 자기 개인 시스템이 이제는 교회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교회 성전 건축을 얼마나 그려놨는지 몰라요. 영원한 시스템인 건데 다시는 포로되거나 다시는 노예되거나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살리고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고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성전 건축 24시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언약궤가요. 기르한 여아림애가 20년 동안 있었어.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그걸 아무도 못 받고 또 다윗도 한번 옮기려고 했다가 이렇게 우사가 언약궤 만지고 죽어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럼 누가 그거 옮길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한 20년 동안 있는데 길르앗 여아림에 있었단 말이야.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을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빨리 언약궤 옮겨라 해가지고는요. 언약궤로 옮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다윗이 시기난 겁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했겠냐 그러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국가의 재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번제 드릴 장소를 찾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다윗 왕이 거기서 땅을 야 나한테 팔아라 이러니까 어떻게 내 주와 함께 땅을 팝니까? 마음껏 즐겁게 편안하게 쓰십시오. 땔감도 제가 준비하고 재물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땅도 주 다윗이 왕이 가지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값을 주고 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건 쉽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는요,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이랬는지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우리가 그려야 될 성전 건축. 오늘 한번 의논해갖고 그래서 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자, 우리는요, 수준이 작아요. 가진 돈도 없어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작게 가야 됩니까? 크게 가야 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작게 가야 돼요? 크게 가야 돼요? 예?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작으니까 이만큼. 또 뭐 우리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으니 이만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딥니까? 22장입니다. 22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22장 5절. 5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린 성전은 뭐냐? 지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솔로몬처럼은 다윗처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것도 교회인가?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대표적 교회, 또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교회,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하냐?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준비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건축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축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다윗은요,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재료 준비하고 건축 준비했는지 22장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리고 16절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19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라 하였다. 다윗이 평생 준비했어요. 24시 했다니까. 성전 재료와 건축비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하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일할지니라. 국민들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한번 죽기 전에 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솔로몬 성전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다윗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마. 영원한 집을 지어주고 네 왕자리가 영원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받고 싶어 환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받고 싶어가지고. 환장해야 돼. 다윗이 얼마나 환장했는거. 그 아미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는 거 아미나답이 축복받으니까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런 건 해야죠.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결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축이 있습니다. 그게 백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백다락방 전도팀, 백다락방 24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24팀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림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윗은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 아까도 읽어봤죠. 이 그릇에, 이 성전 기물, 그릇에 들어갈 금의 무게까지 다 쟀어요. 다윗이. 거기에 들어갈 나무 크기, 길이까지 다 쟀고, 철의 무게, 은의 무게, 놋의 무게까지 일일이 다 재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장인들 보고 하라면 되지. 기술자들 보고 하라면 될 건데 그걸 자기가 일일이 쟀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보세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만 짓자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24시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